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고백을 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기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첫째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은 주인의 말대로 따르면 정말 자기에게 보답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또 스승과 제자로 비유한 적도 있죠. 누가복음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를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로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그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냐? 기름 준비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죠. 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을 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적 사명을 말씀을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며, 또한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중심으로 내가 밀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리 미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 근데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 그게 뭐냐? 희생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육신의 죽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세상살이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 뭐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의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나라도 대형 참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대형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걸 주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해요? 19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292명이 죽었어요.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세상에 32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49명의 사상자가 됐어요. 맘 놓고 어떻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1995년 6월 달에 29일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사망자가 501명이에요.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피해가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사였어요. 2003년 2월 19일 대구 지하철에 화재 사건 아시잖아요. 192명이 죽고 148명이 다치고 엄청났죠. 2010년에 3월 26일에 천안함 침몰 사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104명 중에 58명이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46명이 실종되고 죽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304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2022년에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사건이 크건 작건 간에 죽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대형 참사가 왜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부정부패가 있었다든가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마련되어 있고 등등등등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비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죽음에 앞서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요나서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엄청난 고통을 받음으로,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전 인류가 지옥 아름 못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전 인류에게 원죄가 왔어요. 로마서 5장 17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80세의 사명을 받음으로 60만 명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비록 기생이지만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선지자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여리고성 심판 때에 다 죽었지만 그 가족들을 다 살려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면 나 하나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삐딱함으로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 죽어야 돼.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죽어야 돼. 고집이. 로마서 2장 5절. 되게 물론 교만한 사람들이 고집을 많이 부리는데 그걸 좋은 말로 자기 주관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고집을 너무 심하게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세속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거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들이 좀 나오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 지 욕심에 끌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지만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심판받는 것으로 마지막에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그런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육적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땅에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한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과 은사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신령해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통을 위한 기도가 중단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단 받음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단을 잘 받고 견뎌내면 너무너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또 영적인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만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3절,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내 교회도 귀하면 다른 교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제자들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이 보실 때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내 맘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 희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갈 때, 물론 어려울 때는 교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나갈 때 교만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는데 교만을 꺾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끝까지 농농하는 사람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부흥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1,000억을 드리겠다 그래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1,000억을 드린다는 거다. 더 분명한 사실은 내가 1,000억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 분명한 사실은 1,000억을 줄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분들인가 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오히려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대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또 섬기고 열심히 일한 대로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열심히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골로새서 3장 24절.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답을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보상해줘요.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또 주님께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주는 자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요, 주라 손해볼 것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멋있잖아요, 말씀이. 도와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황금률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물질로 도우세요. 도울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우세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론과 훌처럼 몸과 마음으로 주의 종을 도왔어요. 아론과 훌이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4절에 모세가 주의 종이 힘들어서 나이도 많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유 저 늙은이 죽어야지, 그런 말 찾아볼 수가 없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들어 주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해져.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오랑캐들이 판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섬겼어요. 그랬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돕고 사는, 도와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도와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안겨주는 축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진실한 자가 성공을 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했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으로 심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줘.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해결시키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겉볼 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러지만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내가 저버리려고 합니까? 두 번째 오신 목적,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섬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다니신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은 행운을 꿈꾸며 금강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금을 캐려고 금강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광산을 파헤치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금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나! 그렇지만 너무 많이 파다 보니까 삽과 곡괭이가 다 닳아버렸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자 그러면서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누가 또 발견하지 못하도록 살살 덮어가지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광산으로 돌아올 때 마을에서 먹을 걸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캐러 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금을 발견했지? 우리를 또 데려가줘. 우리도 금 가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발설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자고 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니? 금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대답이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광산에서 돌아오는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희망과 설렘이 가득하니 분명히 금강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을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막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쉽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 희망과 용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얼굴에는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의 얼굴도 황금빛으로 빛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그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참고 혈기, 고집, 아직, 교만 다 누거지면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참고 혈기, 고집, 아직, 교만 다 누거지면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